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설교 복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제가 이 파일을 올릴 때는 설교 복기라는 제목을 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 혹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는 거죠. 뭐 토파보기 뭐 이런 순수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토파보기, 설교, 해설, 설교 복기, 다 됩니다. 복기로 당분간 더 가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짚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2020년 10월 4일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 끝내고 보니 좀 제목이 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이렇게 발랄한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좀 신선한 거. 그런 게 이제 회중들에게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기의, 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구태의연한 것처럼 들리죠. 도식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신학적인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여론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벌써 다 알아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두 개로 나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이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이트보드를 약간 돌려놨습니다. 설교 복귀 시간에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밝고,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말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뺐습니다.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눈에 안 들어오시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강렬합니다. 내용이요. 이 본문을 사실은 설교 한 편만이 아니라 여기서 10편도 이제 만들 수 있죠. 한 구절 구절이 다 설교 제목, 설교 주제가 될 만합니다. 하나하나가요. 이 강의 설교, 소위 한국에서 많이 명망가 설교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강의 설교를 한다면 한 절 한 절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많은 거죠. 그 구절마다 얽힌 사연들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죠. 오늘 본문이 4절부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 2, 3절도 다 그런데 본문은 어쨌든 4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나가죠.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하는 거를 초기독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또 율법이 왜 내려왔냐, 그리고 성문율법만이 아니라 불문율법, 그 랍비들의 어떤 전승들,
구전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 삼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3장 4절만 갖고도 할 얘기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짧은 문장만 해도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다소 주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의 기원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죠. 아신 대로. 그리고 그 할례와 연관된 에피소드들도 제법 있어요. 그건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디나 이야기, 디나. 이삭, 맞죠? 제가 지금 갑자기 그 12지파 그 형제들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요. 그 디나, 이삭의 아들이 12명인데 딸이 하나 나오잖아요. 디나가 동네 들어가서 요즘 말로 이제 성폭행 당했다. 사실은 성폭행이라기보다도 저게 서로 이제 좋아했던 남자, 그 이방인 남자 관계가 벌어진 건데 그 일을 이제 분하게 생각해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원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그 족장 아들이거든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여동생 주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죠. 함정이었습니다. 다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디나의 오빠들이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것도 다 이제 할례에 얽힌 에피소드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 할례 문제를 두고 어떤 조기 기독교에서 문제가 벌어졌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었나 그런 것들도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하도 이제 할례파들이 주장하니까 바울이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할례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지만 하도 저쪽에서 그걸 이제 붙들고 시비를 거니까 그쪽이라고 하는 건 할례파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직 독립되어 있지는 못하고 유대교하고 양발을 걸치고 있을 때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고 여차하면 유대교에 있고 이제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게 상당한 시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라고 하는 그 종교의식을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바울에게서 그리고 처음에 기원은 어떠냐 뭐 등등 두루두루 이걸 쭉 얘기하려면 뭐 시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할례가 세계사적으로 뭐 고대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여성 할례도 행한다고 하는데 이 할례와 위생 건강 그리고 성적 욕망, 여성들의 성 욕망을 이제 억제하려고 아프리카 어느 종족에서는 여성 할례를 아프리카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등등 을 이제 우리가 산책히 따라가면서 유대민족의 이 할례가 어떤 사회사적이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따라가고 바울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하는 것들도 다 요 한 문장을 이제 풀이하면서 주의 설교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도 베냐민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나가 앞장서는 그 지파라고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10지파는 다
큰 지파들은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유대 지파, 유대 지파인데, 거기에 이제 베냐민도 들어가죠. 일부가 들어가나? 하여튼 등등. 두루두루. 그러니까 5절만 하더라도 많은 이야기 필요합니다. 그렇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성서 본문이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붙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냐 하는 게 설교자에게 숙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통하죠, 사실은.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 설교 제목이 좀 구태의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설물.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을 여겼다. 이 자랑거리, 율법, 토라, 할례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거든요. 뭘 자랑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으나 유대인들의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걸 자랑으로 여겼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랑거리냐? 좋은 거니까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거니까.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최상의 것이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니 그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매번 설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한데, 복음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늘 기독교 설교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요, 복음. 근데 그거는 늘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율법 대 복음입니다. 구도 자체가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 비해서는 훨씬 수준이 낮은 것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론, 오늘 이 해설, 설교 복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짚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율법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오해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일들, 선행도 베풀고 또 어떤 업적도 내고 학문적인 성취도 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늘 복음 아래 밑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절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원의 길로 여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다 그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개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게까지 개를 삼가 개들이라고 말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하니까 문제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이 않은 것으로 알고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리고 뭐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교육자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들은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삶의 가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건 해야죠. 근데 바울은 그게 절대화된 시대 속에서 그것의 한계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어감이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배설물하면 뭐 똥, 뭐 오물덩어리 이렇게 나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 본문에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쁜 건 아닌 겁니다. 근데 배설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긴장이라고 하면 긴장. 어쩌면 새로운 통찰이라면 통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기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냐. 우리들이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인데, 휴머니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자본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그런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좀 여유있게 살게 되는 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배설문이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한국 최고 훈장이라는 말도 했는데, 훈장 받을 때야,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그 훈장, 최고 훈장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맨날 그 훈장 받은 거 보고 그걸로 즐겁게 삽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그것만 사람들 오면 자랑하면 정말 그건 자랑질이 되거든요. 그럼 사회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그걸로 경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뭐 100일 동안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금식 기도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 율법에 해당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내가 이번에는 뭐 100일 동안 뭐를 해야 돼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만족감에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그걸로 주는 도움도 있죠. 그런 경건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은 받습니다. 또 그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책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하긴 한데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제도 안에서 틀 안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커리큘럼에 따른 학점을 따야 되는 것처럼 따긴 따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학에 내가 책 읽고 공부 잘할 수 있어. 뭐 꼭 가능하죠. 꼭 대학의 커리큘럼 따라가야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지적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많지 않아요. 학점도 따고 의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게 다 율법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창 설교 비평할 때 책이 해서 그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권 팔렸나 어떻게 됐나 이제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내게 이제 베스트셀러 됐네, 어떻네 하면서 난 그런 책을 쓴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책을 잘 써서 많이 팔렸으면 좋죠. 근데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달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책을 써서 더 많이 팔아야지. 뭐 돈은 둘째치고, 뭐 좋은 뜻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뭐 기독교 논객들 또 설교자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미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꾸만 자기의 영혼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 배설물처럼 지나가야 되는데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심히 봐야 됩니다. 자, 배설물이라는 설명은 좀 됐죠. 설교 중간쯤에 율법으로 인한 율법의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인들 제가 열거했죠. 누구예요? 여왕, 영국 여왕, 지금 엘리자베스 2세. 그분이 20살도 안 돼서 여왕이 됐죠. 자기 아버지가 불의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20살 좀 넘었나? 하여튼 그 언저리에 여왕이 돼갖고, 제가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952년부터 여왕이 됐으니까 한 68년을 거의 70년이죠. 여왕으로 지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도 한 번 왔나요? 두 번 오셨나? 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교황이라든지, 장기려 박사 얘기했죠. 그 외에도 일을 수없이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요. 위인들, 영웅, 호걸들, 그리고 아주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봉사했던 휴머니스트들, 이게 자기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다 포기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정말 어렵게 희생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슈바 있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산 신부들도 있다면서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많은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예로 든 거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별 볼 일 없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설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사는 삶을 정용수 목사는 냉소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고요. 이름을 낸다기보다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존경스럽고 행복하게, 이름을 얻으면 행복하니까, 돈도 많고, 가족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건전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도 듣고, 그것도 개혁적이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삶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삶은 아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시키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제가 설교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얻은 의, 인간 노력을 통해서 얻은 최상의 삶,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떤 다른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건 설교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자, 이 위인들, 대단한 사람들, 이름이 나지 않았으나 또 대단한 사람도 많죠, 사실은. 이름이 나야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안 나면서도 정말 아주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타적으로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이름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고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덜 난 사람인데 어쨌든 대단히 높은 삶의 가치를 구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조명을 받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만족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이애나 자기 며느리죠. 아주 비참한 죽음이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그 영국 여왕제도를 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여전히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뭐 어려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왕이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엘리자베스 2세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걸로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얻었다면 그건 말이 되죠. 그러나 여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래 박사도 그렇게 무소유로 의술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고 했으나 그 행위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이 주어진다. 근데 그 얘기인데 다시 이제 높아심으로 드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냉소적으로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과 자유, 안식이 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을 사람에게는 하나, 그들도 다 배설물이죠. 개인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설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한 멘트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나 제일 이름 없는 형편없는 지방 대학교 나오나 똑같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나 부모라고 한다면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느냐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맞아? 지금 한국 사회를 주름 잡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학교, 연세고대, 뭐 하여튼 명문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맞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나 밥 한 상 자기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밥을 5끼, 6끼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나 숨 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나오나 가을에 이 코스모스를 누가 더 누리냐 하는 거는 대학교 나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오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가장 참된 것들은 율법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여기에 다. 모든 데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걸 준 거죠. 근데 수업 이런 거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죄가 뭐냐를 간단하게 멘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여기 왔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듯이 왔는데도 자기에 대한 연민에 떨어지는 게 바로 죄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것을 알면 그거로 다른 것들 어려움들이 좀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지를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계속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걸 잘 몰라서 그 느낄 줄 몰라서 안 와서 습관이 완전히 잘못 들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의 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예, 그건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네요. 그건 좀 한마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그는 전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거 지나갔다.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새 것이 됐다. 그 설교하면서 저에게 어떤 좋은 느낌이 왔습니다. 설교 때 직접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본문 텍스트 여기도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낡은 것들, old things,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나갔고, 그죠? 지나갔고, 그걸 알기 때문에 all things, 발음들이 좀 비슷하죠. 영어 성경,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old things, 낡은 것들, things. 그리고 all things, 모든 것들. 이렇게 좀 대비가 되네요.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세상이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빛을 내는 거죠. 시인들의 눈들은 주로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봐요. 근데 우리들은 낡았어요. old things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거가 자기의 영혼을 끌어가는 거죠. 저도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약간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뭐 내가 한 거 이것저것 이거 뭐 중요한 건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두 딸에 대한 걱정도 또 좀 하고 뭐 두루두루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데에도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압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시각,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저께 보던 나무가 오늘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던 나무인데 그냥 사실은 똑같긴 한데 오늘 보면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All thing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뭐 어떤 그 관점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놓치고 살아요.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우리 집 이런 시골집 뭐 짓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골에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런 데 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뭐 구석구석 창고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리고 집이 집 안에 들어서도 약간 미로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갑니다. 이걸 처음에 한꺼번에 진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 졌다가 이어서 옆에 졌기 때문에 그 이음새 되는 그 길이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린아이들에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어두운 데 많이 갔어요. 집에서도 구석에 가서 뭐 사촌들하고도 놀고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산에 가더라도 숲을 속에 괜히 들어가고 거기에 엎드리고 뭐 막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세계가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다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새롭게 느끼는 마음들,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어지면 좀 뭐 가난하게 살면 어때? 사실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라 가난해져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복지 많이 얘기한다.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건 제도적으로 좀 바꾸긴 해야 되죠. 근데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한도 사람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필요한데, 뭐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여기 끌고 들어올 시간이 아니네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이걸 새롭게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닐까요? 쌀값이 얼마나 뜨나요? 뭐 그 위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제쳐놓고 어느 코스모스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비가 올라고 그러나 구름이 있네. 그거 이제 숨을 쉬는데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어떤 사람의 철학 강의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듣고 요즘은 참 좋네요. 비싼 돈 그 콘서트장에 10만 원씩 내고 가지 않더라도 물론 거기 가서 듣는 경험하는 건 다르긴 하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콘서트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로 풍성하게 느끼고 셰익스피어의 책들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시골에도 도서관 뭐 조금만 나가면 이제 빌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다. 그럼 커피 한 잔에다가 뭐 김밥 두 줄, 커피 한 잔, 요것만 가지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다거나. 좀 여유가 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뭐 아르바이트 소일거리라도 뭐 시간당 최저임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열흘 정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그러면은 하루에 7만 원 받는다고 하면 열흘 일하면 70만 원이잖아요. 그거 받고 정부에서 주는 거 최저 뭐 그거 있죠, 한 5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건 이제 자기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전제되긴 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걸 알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율법은 그 다음 문제, 열심히 자기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이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럼 하나님의 의는 점점 축소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쫓아버리는 거죠. 하이데거가 존재 망각이라고 말했듯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계몽주의 이후로 근대주의 이후로 하나님은 쫓겨났습니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어떤 시대 정신에서는 신이 이 생명을 신비롭게 끌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거죠. 궁핍하다 보니 다른 걸 더 채워야 되죠. 악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바울은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각.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10년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걸 못해서 문제야. 제가 자주 했던 말, 외계인이 처음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놀라움, 그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떨어져도 불안할 게 없는 거죠. 제 앞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가난하고 늙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생명과 환희와 안식을 얻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한도는 건강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이제 조금씩이라도 최저임금 받고, 가서 카페에서 일하고,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거 조금 받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지금도, 일할 건 제법 있습니다. 농사철에 하루 일당 받고 일해서 한 10만 원쯤은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힘들죠. 그러나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일하는 거는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크게 몸이 건강하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건강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가능합니다. 뭐 건강도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도 상대적이니까 말하기 힘들기는 하나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겠네? 그런 말이 가능하죠. 뭐 그거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직접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호스피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죽냐, 두 달 뒤에 죽냐, 그런 카운트다운, 그 분위기에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시간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건강하게, 가난하더라도 건강하게 10년, 20년 사는 것에 비해서 한 달, 두 달만 남아있다면, 그건 뭐 하나님의 의다, 율법의 의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불행한 거 아니냐. 좀 우리는 이런 걸 단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럼 그때는 정신이 정말 말짱하게 될 거예요. 영혼이 아주 순수하게 될 겁니다. 아무 잡동사니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듯이, 바울의 표현처럼, 그런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통증이 오면, 거기서는 이제 호스피스 거기 안에서는 통증 완화 이런 걸 다 해주니까, 화학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죽음을 그래 뭐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이 바깥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욕심 잔뜩 채우고 내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냐 아니냐 내 자랑거리 이거 내가 더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10년 20년 더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할까요? 앞서 얘기한 사람이 네, 그럼 호스피스를 각오한다면 좀 몸이 약해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나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불행한 조건들은 계속 널려 있는데 그래도 그 불행한 조건에도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이건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십자가 사건보다 더 불행한 건 없거든요. 거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그거를 눈치채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